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나가시는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비야에 이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바른 신앙을 세우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구스 즉 에티오피아 군대가 침공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수은에 나오는 성경 이해 부분, 매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통치 초기에 유다가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 아사는 이 평안한 시기에 안주하지 않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조직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9절로 11절, 아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면서도 전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구스 즉 에티오피아가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수와 힘을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은 그의 전적인 신뢰에 응답하셔서 유다가 에티오피아 대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고 늘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꺾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상의 흔적을 철저히 없애려는 아사왕의 의지는 이제 내일 묵상하시게 될 15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의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태후의 자리를 폐하여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아사왕 자신만 누린 안락함이나 호의호식 혹은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많은 곳에서 성읍, 성곽, 망대 등의 커다란 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히브리어 언어 샬롬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누리게 되는 평안, 물질적인 공고함으로부터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누리게 되는 평안, 또 전쟁으로부터의 평안,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6절,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주신 평안, 아사로 인하여 유다에 주신 평안은 바로 이렇게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윤택해짐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안 모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강성해져서 약 60만에 이르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 백성 전체가 함께 누린 큰 평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아사가 각종 우상과 산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모든 의미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시끄럽고 불안한 이유도, 또 곤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도 바깥의 소란 때문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질서, 영적 질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마음속 작은 우상 혹은 큰 우상들을 내려놓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의미의 평화, 샬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왕 아사에게 하나님은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기 마련인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솔로몬이 이제 후반기에 가면 교만하여지게 되고 스스로 힘에 도취되게 되고 수많은 우상들까지 끓이게 되는 악한 왕으로 변하게 되는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이렇게 전적으로 위탁된 아사에게 하나님은 9절로 15절의 말씀처럼 100만 대군 300승의 병거를 가진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기뻐하셔서 큰 군대 60만 대군을 가질 수 있게 하셨지만 100만 대군 3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침략해온 에티오피아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런 숫자나 병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묵상했지만 80만 대 40만에서 40만이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숫자나 병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편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편이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이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의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는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아사에게 승리를, 또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사의 이 기도는 전쟁의 주도권을,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죄의 유혹이 가득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 앞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에 앞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삶의 습관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처럼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기도하며 삶의 주도권을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또 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만을 계속 찾고 구하여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누리는 그 기쁨 속에 힘차게 오늘을 내일을 또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의탁하며 기도하시고 문제도 의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